자, 우리 인터넷 같은데 이제 글들을 보면 요즘은 참 글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참 매력적으로 글을 써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지 마세요. 솔직한 것에는 정중함이 배어 있으나 직설적인 것에는 무례함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 또 듣고 보니까 읽고 보니까 그렇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한 거하고 직설적인 거하고 사실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것은 자신감이지만 거만한 건 자만심 때문입니다. 나한테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도 비교를 했는데요. 똑똑한 것은 상대를 감탄케 하지만 교만한 것은 상대를 언짢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 필요해서 정답이 필요해서 해주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옳은 거, 진실만 그냥 갖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고 해결은 그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언짢아지는 것,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만 집착한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상대를 가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미묘한 단어, 단어가 그 단어가 그 단어 아니냐,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네 사실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성경을 읽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담대한 거하고 거침없는 거하고 이거 같은 뜻이면 잘못 읽으면은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거침없이 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담대한 것은 겸손한 거고 거침없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시면서 한번 과연 담대함과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쓰여졌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죠? 사도행전 이 사도 베드로가 하루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어떤 날은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오순절 성령, 오순절 방언.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완벽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항상 그들에게 부흥과 성장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또한 막을 것이 없는, 거칠 것 없는 어떤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을 향해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어땠느냐? 오늘 본문 24절 잠깐 보시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그죠? 아니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이 바울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역의 맨 마지막이 우리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요 또한 교회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지 복음행전이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첫머리에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역사하고 오순절 방언으로 막 외국어를 막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도 아무리 로마에 바울이 잡혀갔어도 바울이 막 전도할 때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우리도 오늘 교회 잘 왔다 성경 잘 읽었다 그래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뭐가 예수 믿는 맛이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종교를 갖는 사람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그 심성이 뭐겠습니까? 재앙이 사라지고
나에게 행운이 다가오는, 행복이 다가오는 뭐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그런 비슷한 구절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아멘 소리가 자연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뭐 피할 길을 7길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이 왔다가도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왠지 힘이 없어 보여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인데 대미를 장식해야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믿는 유대인도 있고 안 믿는 유대인도 있더라. 힘이 쫙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로마에 잡혀왔는지를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만저만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왜 잡혀왔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로마까지 와서 당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험담 안 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속해 있는 종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유대 종파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유대 종파 중, 유대교 중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어쨌든 당신이 믿고 당신이 속해 있는 종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전했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글로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사용했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왜 사용했어요? 정답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선교사들이 매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지 문화를 알아야죠. 현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마음, 고귀한 마음, 어떻게든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거나 그들에게 전도했고 그들을 권면했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충심이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엉뚱하게 전달이 된다. 그거는 사실 좀 곤란하죠. 그래서 유대인 전도할 때는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에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더듬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권해요? 강권하지 않아요. 설득하고 권한 거예요. 전도는 설득하는 거예요. 강권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슨 수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편차가 심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XYZ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렌지족도 나오고 수많은 종족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단일 민족인 줄 알았는데 족들이 참 그렇게 많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지금은 MZ 세대, MG라고 해야지 발음해야죠. 요즘은 성도님들 Z라고, 우리는 마징가 Z 그랬잖아요. Z 그러면 저 사람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 다 그렇게 알아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G라고 발음을 해요. 어쨌든 MG, 그 G가 FG가 아니고 알파벳의 맨 마지막 G예요. Z예요. 어쨌든 세대가 다 달라요. 세대가.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뭐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어떤 대화의 기법, 세상에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 뭐 동네마다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뭐 수준차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역차도 있고 지역 감정도 있고 지역의 세계관도 다 다르고 지역만 다른 게 아니라 연령별로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은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개성이죠? 60억 분의 1만한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춤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노력을 한 거예요. 애를 쓴 겁니다. 뭐 개별화 학습을 했는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종족 단위, 민족 단위의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지막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왜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바울이 목사님 선교는 나가는 건데 바울은 선교 안 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잡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침없이는 방해 없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교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담대함과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 없이. 그럼 누구의 방해를 받았다는 말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맨 처음에 누구의 방해를 받죠?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당연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일종의 랍비 출신인 사울이었던 바울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예수교에 붙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가 설립이 될 때 극구 반대하던 1순위는 다름 아닌 유대 동족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개념이죠. 놀라운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그런 특별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박해는 아니에요. 그러나 방해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계관을 절대로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파하는 곳곳에 종종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복음 전도자가, 사역자가 나타나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곤 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선생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입니다. 뭘 가르치시든, 뭐 영어를 가르치시든, 붓끝을 가르치시든, 테니스를 가르치든, 뭐 수영을 가르치든, 혹은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든, 가르치는 선생님일 때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자가 있겠죠. 초심자, 처음 배우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백지 같은 사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 세상에,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에 장자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숙한 사람, 상당히 그 세계에 몸담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초급은 이미 뛰었어요. 중급 뛰었죠. 그는 고급도 뛰고 조금 있으면 지도자 반으로 갈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지도자 반 가기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은
능숙한 사람이요, 한쪽은 처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기가 어려울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처음 배우는 사람이 정말 어렵죠.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중학교를 나와야 고등학교 산수도 하고 고등학교 영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죠. 학습의 준비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혹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거죠? 처음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딴소리를 안 해. 왜? 모르니까. 사실은 모르니까인데 어쨌든 배우고 싶은 열망이 와서 배우러 왔잖아요. 수영 배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영 선생님이, 자,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입 벌리지 마세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입을 꼴꼴 하면 이제 물이 확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물 먹은 다음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하세요. 팔은 저렇게 하세요. 테니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피니쉬는 이렇게 끝내세요. 다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미리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꾸라 그러면 바꿔, 안 바꿔요? 근데 이제 순한 사람은 거기선 들어요. 네, 선생님. 그래서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 저 선생, 실력이 없어. 난 이게 편한데. 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제표 1등 했는데, 몰라 보고 지가 뭐 금메달도 안 탄 주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야. 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바울도 누구를 가르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르치기가 어려웠겠어요? 유대인 신자들 혹은 일반 유대인들 가르치는 게 어렵겠어요? 유대인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에게 종종 뭐라고 덤볐어요? 당신보다 내가 먼저 믿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닐 때 나는 이미 그때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 속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했느냐? 물론 담대히 전한 건 맞아요. 왜? 담대히 전할 수 있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공포, 반대에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담대함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방해를 안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당한 방해와 반대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본문은 적어도 로마에서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아서 조금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약간 실망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들끼리 논쟁도 붙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자기들끼리 막 논쟁도 하고, 또 믿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루 종일 강론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낌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방해 없이, 누가 딴지 거는 것 없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결국 우리들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 증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이걸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바울이면은 각 사람들에게 알맞는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가 되겠고요.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초심자에 해당할까 아니면 숙달된 헌신자에 해당할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해외 한인교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해외 한인교회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꼭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겠어요? 그렇진 않죠.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보는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전도회는 이렇게 활동했고요, 식당 봉사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매달 프로그램은 이런 거 가졌는데 왜 목사님은 이거 안 하세요? 이제 이거가 이제 초점인 거죠. 근데 해외 한인교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각자가 뭐 출신 교회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다 다른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마감이 되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있게 증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복음화가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직장 복음화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되겠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고, 세계적 관점으로 돌린다면 세계 선교 혹은 세계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방해와 반대가 없는 그런 선교는 오늘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와 방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또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강요가 아니에요. 강권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죠.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또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 또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직접 전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직접 전도했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 이제 우리 한국에 소개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이제 교회 성장, 또 실제로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을 이렇게 맛보았던 시기가 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 선교, 이 선교학계에서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분은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인도에서 아버지를 따라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인도에 학교도 세우고 미션 스쿨이죠. 병원도 세우고 미션 병원이죠. 병원에 가면은 돈도 안 받고 학교에 가면 돈도 안 받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세례를 주고 믿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의사로도 보내고 간호사 세우고 학교도 하고 학위도 받게 하고 학교도 운영하게 했는데 한 30여 년간 사역한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 말고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없더래. 무슨 얘기예요? 회심으로 간 게 아니라 직장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럼 당신들은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미션 스쿨 다니고 왜 미션 병원을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무료로 양질의 서양 의학을 그리고 교육을 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 오면은 이쪽에 오면은 캘커타에 오면은 뉴델리에 오면은 좋은 학교 있어. 너 여기 열심히 다닐 수 있고 잘만 하면 외국 유학도 갈 수 있다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나가서 힌두교인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흔히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지 중심, 센터 중심,
사역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 논쟁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자가 말을 하기를 결국 직접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전도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그 약화된 전도는 개인 전도예요. 직접 하는 전도가 사라졌어요. 다들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패키지로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논쟁을 벌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만나서 직접 전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셔야 돼요.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물밀듯 나를 잠식하는, 나를 완전히 뒤엎는 경험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셔서 눈이 밝아지셔서 오순절 방언도 하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전도할 때 만나는 그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헌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동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위하여 헌금한 또 우리 권사님, 또 예배실 모니터 구입을 위하여 봉헌한 권사님도 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또한 봉헌을 또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이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7월 한 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번 달 중에 한 번은 수요 예배를 꼭 드리든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하든 새벽 기도에 참여하든 아니면 새벽 묵상을 하든 그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